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도 사랑으로 응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오후 시간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 신명기 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내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은 신명기 개요를 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려고 내비게이션 바이블을 좀 참고했고 구약의 숲을 걷다라고 하는 책을 참고했고 하마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어떤 평신도분이 하는 거가 있는데 세 강의를 좀 참조하고 저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심리학자 중에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 발달 단계 8단계라고 하는 어떤 이론을 냈는데요. 이 에릭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은 사람이 각 단계마다 각기 다른 능력이 발산이 된대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 나누는 건데 유아기 때 발산하는 게 다르고요. 유년기 때가 다르고요. 청소년기가 다르고 청년기가 다르고 청장년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노년기는 또 다르다라고 이 에릭 에릭슨이 교육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론을 보니까 노년기에 이렇게 되면 한 가지 특별하게 발산되는 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합 능력. 생각보다 통합 능력이 일어서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이해하고 그동안 자신이 공부하고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집대성이 된다고 하죠. 이게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들 진짜 문학가들 중에 70이 넘어 80이 되면은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은 학문과 인생 경험이 집대성되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대문학이 나오는 거예요. 해밍웨이 같은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 사람 집필한 사람인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0 가까이 되면은 그동안 공부했던 거, 경험했던 거, 시행착오 겪었던 것이 하나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수학 신동도 있고 음악 신동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술 신동도 있고 체육 신동도 있지만 아마도 문학 신동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문학은 신동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나서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것이 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생각해 보세요. 10살, 12살, 15살짜리가 아빠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빠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야. 인생은 빈몸으로 하다 빈몸으로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10살 아이들이 12살 아이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가 참겠습니까? 여러분 70이 넘어 80 정도가 되면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요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풀리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 안 풀려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눠졌던 인생의 퍼즐들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조금 일찍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나이 들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들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젊었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청년의 때에, 청소년기 때 먼저 봐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더 일찍 나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70, 80 정도가 되면은 다 표현은 안 하지만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제서야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나의 결혼 생활에 그렇게 내 아내 남편이랑 다퉜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나의 인생에 그런 고비와 그런 어려움이 왔었는지 그제서야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7, 80이라고 하는 나이가 통합 능력이 극대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내 인생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가 딱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는 80 한참 넘어서 거의 100세 가까이 돼서 썼지만 모든 통합 능력이 더 극대화된 모세는요, 그의 최고의 작품 신명기를 인생 노년의 막판에 쓰고 죽은 거 이 사람이에요.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참회와,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수여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자식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설교를 해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만 따라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도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야. 이 얘기하고 마지막에 모세가 이 얘기를 후손들에게 하고 떠난 거예요. 극대화될 때, 통합 능력이 최대치에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향하여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요, 나이 지긋한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을 받아놓은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모세가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여기가 보통 모압 평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38년 방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사해예요. 요 정도에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만 요단강만 건너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인데요.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신명기 설교를 듣는 대상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나온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인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가 광야인데 여기서 나온 세대들은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빼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 방황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을 실제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세대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 생활하다가 태어난 세대. 보통 이 세대를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출산한 세대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그러면 모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총 3편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해주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동안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불순종하여 너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즉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인도하셨는지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합시다. 준수하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무엇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동안의 역사를 회고하며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여 너희 조상들처럼 불순종해서 망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신의 산 언약과 버금가는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또 한 번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 특징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특징은 제목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는 영어로 듀트로노미예요. 이 듀트로는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예요. 노미는 뭐예요? 노모스의 소말인데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따라합시다. 두 번째 계명.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똑같은 신의 산에서 받았던 계명을 백성들에게 두 번째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어떤 강조예요? 재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명기를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새로울 신자의 신일까? 하나님 신자, 귀신 신자의 신일까? 이 갑신자의 신일까? 이 세 번째 중에 뭘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뭘까, 여러분들? 누가 알았어? 3번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어요? 예,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은 하나님 신자도 아니고 새로 신자도 아니고 세 번째 신자인데, 이 신자에는 갑신자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거듭될 신자라는 말이 있어요. 되풀이할 신이에요. 되풀이할 신이에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재강조한다 의미로 신명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한자는 모세가 여러분 한자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세는 한자를 몰랐어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신명기 원어적인 원어를 살펴보다가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해서 신명기라고 하는 한자를 붙인 건데, 여러분, 신명기의 신은 언제 쓰는 거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할 때? 신신당부할 때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든 할아버지가요, 모세 할아버지가요, 젊은 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재차 되풀이하면서 거듭 강조하면서 재강조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 있잖아. 1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상들처럼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망한 것처럼 똑같이 망하지 말고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다, 복락을 누렸으면 좋겠다 측면에서 거듭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신명기라고 하는 의미로 부여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출애굽 1세대 있자.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10가지 재앙 경험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을 때 본인들은 안 죽는 경험을 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하고 홍해가 합쳐지는 경험도 했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경험도 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오는 경험도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경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 생활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해서 안 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어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서 이들이 조상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를 지은 모세는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버지처럼 어머님처럼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 생활하다가 죽지 말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말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난 너희들 순종했으면 좋겠다. 신명기의 또 다른 특징이 유언인데요. 여러분, 신명기를 모세가 쓰고 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데 모세는 자신의 유언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자기 유언을 대신해요. 자신의 유언을 율법을 재차 설교하는 것으로 유언을 대신해요.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에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앙이 좋은 분들은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유언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야 빚보증 서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빚보증 잘못 써서 이 가정이 풍비박산난 경험을 한 부모는 너희가 빚보증 안 썼으면 좋겠다. 어떤 부모들은 원수를 대신 갚아줘라 이것을 유언으로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하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요 딱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재차 알려주는 곳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직결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의 인생의 희열을 느꼈는지가 그 사람의 유언을 보면 알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유언을 율법을 반복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말씀한 내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특별한 구조인데 모세가 쓴 신명기를 보게 되면 오늘날의 설교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형식이요? 설교 형식이에요. 여러분 모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 본문에 관한 배경에 관해 설명하잖아요.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주석도 하고 주해도 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설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너희들이 적용을 해주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모세가 그런 식으로 신명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설교 형식의 구조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 설명, 율법 설명, 결단 이런 거예요. 역사 설명, 그동안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재차 강력하게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한 번 더 유언하는 심정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여러 백성들과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하면서 따라합시다. 결단케 하였다.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 파트를 보게 되면은요, 순종으로 인한 축복과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유언이자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 총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하게 읽어. 신명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1차 설교예요. 그 다음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2차 설교. 마지막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어떤 땅에서?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3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담았어요. 여러분 모세의 설교를 읽어 이번 한 주가 조금 힘드셔도 우리가 그러니까 남은 8, 9, 10, 11, 12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모세의 설교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1차, 2차, 3차 설교를 보게 되면은요, 반복을 해요. 자꾸만 되풀이해요. 절대 구석진 것이나 새로운 것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아요. 항상 기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과 산상수훈이 더해지면 따라합시다. 완전한 율법이라. 모세 오경하고 모세 오경이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렇게 더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여기서 완성하러 할 때 원문에 보니까 프레데노 뜻은 뭐냐면 보태러 왔다, 더하러 왔다. 구약의 겉의 법에 신약의 마음의 법을 추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모세오경 한두 번 읽어봤겠어요? 수십 번 읽어봤겠죠. 그런데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롭더라. 새로운 거예요. 안 보이던 말씀이 보여요. 아, 이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선명하게 보여요. 어느 순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하나님의 마음.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 신명기 읽읍시다. 우리 어제 하준이랑 함이랑 약속을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읽기로. 진짜 약속했죠, 우리? 약속했죠? 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했어요. 함께 읽자고. 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신명기 읽어보니까 오감으로 와요. 저 노민정 집사님이 꼭 읽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신명기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인용인데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신명기를 인용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신명기를 인용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성경 중에서 구약, 신구약 66권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신명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석사 박사 논문을 하나 썼는데 누가 내 논문을 많이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논문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치는요? 비중은요? 가치도 있고 비중도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이 그 논문을 막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다는,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그런 책이에요. 성경의 다른 저자들이 신명기를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선지자들의 필독서가 따라합시다. 신명기. 구약의 선지자는요,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읽고서 왕을 견제한 건데 이런 거예요. 왕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지 다스리지 않는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꽂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 망한다고,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신명기는요, 선지자들의 필독서만이 아니에요. 왕들의 필독서예요. 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신명기를 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이 읽었는데요. 시작.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율법서의 등사본을 똑같이 써서 레위 사람 옆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입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어떻게 해요? 평생에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19절입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장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어요. 그대로 안 살았어요. 다윗도 잘 안 살았거든. 솔로몬은 더 안 살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때 처음으로 율법을 읽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자마자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우상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도 유월절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요시야 때 지켰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명기의 총 주제가 뭘까? 주제.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사랑.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중이 어떤 사람이 신명기의 주제가 어떻게 사랑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의 총 주제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창세기는 언약이고, 출애굽기는 구원이며, 레위기는 거룩이고, 민수기는 훈련이며, 신명기는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이게 진짜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에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의 기둥이 이런 거예요. 첫째 기둥은 역사 회상을 통한 과거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요, 율법의 준수를 통한 현재의 사랑이에요. 셋째 기둥은요, 언약 체계를 통한 미래의 사랑이에요. 성경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뭐 하신 거로? 사랑하신 거로.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대. 사랑이 저기까지 온 거래. 그 다음에 7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 나라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 너희가 땅이 넓어서 그런 거, 너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뭐하니라? 적으니라. 마지막에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다만이라고 하는 말에 많은 것들이 다만, 야 너희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거 아니야. 다만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이런 겁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신명기의 결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도 사랑했고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내가 너희들 미래에도 사랑할게. 생명의 빛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명기를 통하여 한 가지를 강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 마지막 결론인데, 여러분, 신명기의 총주제 총결론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권면이자 명령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만 봐봐요. 이스라엘을, 생명기백의 성도들을 초지일관 사랑하셨어요. 계속해서 사랑하셨어요. 예전에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앞으로도 사랑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생명의 빛교회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사랑하니, 한번 크게 따라해요. 이제 너희도 그 사랑에 응답하라. 이 얘기를 하는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이 정도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사랑하니까 이제는 그 내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제발 좀 응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반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사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정도 사랑 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진짜 마음이에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누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하라.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초질권 사랑하는데 이제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온전한 100%의 사랑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부족하지만 이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비할 건 아니야. 그 사랑에 견줄 수는 없어. 어떻게 목숨으로 한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을 100% 따라가진 못해. 흉내라도 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고만 계신 분이 아니더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에 응답을 한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두 손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고백만 듣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반드시 좋은 것들로 갚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 우리 하나님 면을 참 좋아하시는데 읽어봐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신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시작.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지키면, 사랑하면, 의지하면, 따라가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어디에 매요? 항상 시계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손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 수시로 체크하잖아요. 손목에 매요. 무엇을 삼고? 기호를 삼고. 계속 읽어요. 시작. 너희 미간에 붙여, 이 미간 사이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시작.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고받으라. 주고받으라. 알려주고 아이들은 또 질문을 하고, 알려주고 질문을 하고 디스커션을 하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있으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여호와께서 출입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문에 붙여놓고 있는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행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2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의지하면,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고 봅시다. 그래, 기도할게요. 신명기 28장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일단 들어요. 잘 들어요. 그 다음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나게 하실 거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탁월하게 하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시다. 우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생업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뭐 관세 협정이 맺어지는 거랑 무관하게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명기의 말씀을 신약의 한 구절로 정리하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법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법을 순종하심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텐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 세대, 미래 세대, 청년 세대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석기 신옥 내외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